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44장입니다. 544장 울어도 못하네 찬송하겠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얻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아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 굳게 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6장입니다. 어제 이어서 8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쿠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이렇게 새벽마다 이런 진도로 나가다가 보면 이 사도행전이 8월이나 아니면 9월쯤에 끝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때가 되면 사도행전이 총 28장으로 이루어졌는데 1장부터 28장까지 장 그리고 제목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렇게 암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매일 새벽마다 말씀을 듣는 분들의 특별한 은혜, 그리고 내가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장 제목을 암송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특권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1장부터 6장까지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지요. 그리고 성령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게 1장의 핵심적인 내용이고, 2장에 가보면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강림합니다. 그래서 2장의 제목은 성령 강림입니다. 성령 강림. 예수님께서 성령 강림하게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3장부터는 이제 교회가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데, 그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을 통해서 복음 전파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장은 안진뱅이입니다. 안진뱅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안진뱅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섰지요. 다리 목사님께서 요즘 강조하시는 말처럼 사도행전 3장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그를 일으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1장에서는 승천, 성령 약속, 2장에서는 성령 강림, 3장에서는 안진뱅이, 그 다음에 4장에서는 안진뱅이를 일으킨 이제 그 사건을 통해서 그를 일으켰던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죠. 근데 복음을 전했을 때에 세상은, 예수를 잡아 죽인 세상은 어떻게 했지요?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4장의 제목은 체포, 그리고 석방입니다. 체포, 석방, 체포, 석방이고, 그 다음에 5장에 넘어가 보면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하죠. 석방당한 다음에 열심히 사도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제자의 수가 많아졌는데, 이 교회를 흔들기 위해서 사단이 교회에 어려움을 줍니다. 그 사건이 무엇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입니다. 자, 이 사건도 잘 넘어갑니다. 왜? 교회는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에 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어제 우리가 확인했던 구제의 문제로 히브리파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 사이에 갈등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6장의 제목은 무엇인가 하면 이로 말미암아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그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이런 구제의 이런 문제를 전적으로 감당할 7 성령 충만한 사람을 임명합니다. 그래서 6장의 제목은 믿음과 성령 충만한 7 사람을 임명하는 것이다. 어떤 분들은 집사라고 이야기하는데 같습니다. 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7인을 임명했다. 그것이 바로 6장의 주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사도들은 그리 매일의 구제와 같은 행정적인 문제를 담당해 주니까 사도는 말씀과 기도에 더 집중하게 되어졌고, 어제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왕성하여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그리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 복음에 믿고 순종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더 폭발적인 그런 부흥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이렇게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서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에 힘을 쓰다가 보니까 교회가 더욱더 부흥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또 우리 개인도 그렇지만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금요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 우리 세한교회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도,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이 본질적인 사역에 집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 한 분 한 분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러 온 참으로 소중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갖고 하나님 앞에 왔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 전에 와서 교회를 위해서 또 열심히 기도한다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여러분이 동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이 자리를 기억해 주시기, 이 자리를 지켜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제 그동안 뵙지 못했지만 또 다시 어제부터 오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 길전도사님 참 고맙고 또 감사한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전도사님을 저는 잘 모르지만 이제 저희 그 사모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 주변에 기도하고 싶은 교회를 찾아도 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오셔서 이렇게 새벽마다 오랫동안 기도하시면서 또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고 계신데 참 고마운 일입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또 우리 교회에 좋은 기도의 동력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만 해도, 또 어제 주신 이 딸기잼도 제가 잘 받아서 또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전도사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이렇게 뵐 수가 없어서 또 이 자리를 통해서 그렇게 감사한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전도사님을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절에서 기도에 승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7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임명되었던 스데반, 유명하죠. 초대교회의 최초의 이 순교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 스데반은요, 매일의 구제에 이 행정적인 일을 위해서 세워진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그 일만은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와 함께 교회적인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이후 8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 빌립이 등장하는데요. 이 빌립은요, 유대를 넘어서 이제 사마리아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안수하여 세운 7인들은 구제의 일을, 이 행정적인 일을 감당했지만 동시에 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인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의 사명도 감당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이 NGO 단체와도 같은 구제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의 말씀처럼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또 가르치는 것을 그치지 않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교회. 이게 초대교회이고 이 땅에 교회의 참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한 부분적으로 감당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이제 구제인데, 구제를 하는 목적도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전파하는 내한으로 구제도 있게 되는 것이지, 구제 자체가 교회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는 교회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지만, 아래로는 교회가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스데반은
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는데 8절 말씀을 보시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장 1절부터 이 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다양하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죠. 3절 말씀을 보시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5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8절 말씀을 보시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 성경은 아주 다양하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상당히 은혜로운 거예요. 똑같은 말을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스데반의 모습을 지혜가 충만하다. 또 믿음이 충만하다. 그리고 은혜가 충만하다. 권능이 충만하다.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성령 충만한 스데반의 모습을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그가 8절 보시면 다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큰 기사와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동안 보지 못했던 특별한 일, 기적들, 일종의 사인, 이것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린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스데반이 행했던 큰 기사와 표적, 3장의 안전병이가 일으킨 기사와 표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표적과 기사 이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그분께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스데반이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은 큰 기사와 이 표적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이 큰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 부활이 본질적인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 큰 기사와 표적과 함께 스데반이 이제 말로써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3장에 가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 나오고 4장에서는 그 사건의 의미를 복음을 통해서 설명하게 되고 그러다가 체포되고 또 이후에 석방되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스데반이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면서 자, 그 다음에 구절 보시면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 사람들 알렉산드리아인 길르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그러니까 큰 기사와 표적을 해보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이 기사와 표적의 의미가 바로 예수다. 예수는 그리스도이다 라고 하는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복음이 여기 보시면은 자유민들, 구레네인들 이런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주전 586년에 유대인들이 유대가 망하면서 각처로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제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들이 회당에 모여서 율법의 의미를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또 묵상도 하는데 이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가서 스데반이 뭐 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다라고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냐 안 믿는 사람이죠. 오로지 구약 성경만 믿는 유대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읽고 너희가 묵상하는 그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그분은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다라고 이 스데반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냐 안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데반이 전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이들이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는다.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불신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스데반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것이 무엇이 됐습니까? 논쟁이 된 거예요. 논쟁이 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10절 보시면 스데반이 성령과 지혜로 말했다. 그러니까 은혜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하니까는 그들이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당했어요? 당하지 못했어요? 당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이라는 건요, 우리가 전할 때에 인간의 논리나 설득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전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그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다시 하나님이 그를 살리셔서 그를 세상의 임금과 구주를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 전해질 때에 그 배후에는 누가 역사하는 겁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요, 인간의 논리나 말이나 설득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전하는 것이다. 오늘 스테반처럼 하늘의 지혜로, 그리고 성령으로 전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복음은 죽은 영혼을 살리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전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은요 그 복음을 능히 당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와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전도했어요. 근데 그 전도가 어떤 인간의 유창한 말이나 언변이나 그리고 설득력이나 이성에 호소하는 설득력으로 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입니까? 그 당시 최고의 석학이죠. 오늘날로 말한다면 신학 박사학위 몇 개 될 정도로 아주 뛰어난 사람, 설득력과 논리가 철저한 사람. 근데 그가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를 전할 때에 그런 논리로 설득력으로 전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의지해서?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전했느냐? 그래야 고린도전서 2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되기 위해서. 만약 우리가 전하는, 우리가 받았던 그 예수가 어떤 사람의 지혜나 설득력이나 논리나 이런 것에 의해서 전했다면, 그거로 말미암아 내가 무엇이 생겼어요? 믿음이 생기잖아요.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들었던 그 말씀이 성령이 아니라 인간의 능력과 설득력으로 전해진 그런 말씀이었다면, 내 믿음은 그 기초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인간의 설득력과 기초, 논리, 여기에 세워진 거예요. 이게 믿음이 될 수 있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 그 배후에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으로 전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말미암아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기초가 뭐예요?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우리 믿음이 탄탄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전도할 때에, 내가 예수를 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전했다. 그래서 너희의 믿음이 인간의 말과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했던 것입니다. 예수를 전하는 사람은요, 그러므로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지혜가 충만하여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해서 이 복음이 진정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생명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는 힘써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스데반을 당해내지 못하는 유대인들, 그래서 쓸데없는 논쟁만 벌렸던 이 유대인들이 안 되니까 어떡합니까? 사람들을 여기 보시면 11절 매수합니다. 매수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선동해서 거짓말로 스데반을 고소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 짓은 누가 했던 거죠? 예수님을 죽일 때 그 당시 유대인들이 했던 똑같은 일입니다. 똑같은 일들을 이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증인을 매수하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충동해서 거짓말해서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그들이 말하기를 14절 보시면 거짓말로 나사렛 예수가, 이곳이라는 것은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을 헐고, 또 우리가 모세가 전해준 그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어노라. 과연
스데반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절대로 하지 않았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성전을 헐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보시면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이 성전을 헐어버리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의미를 복음 안에서 부활로 말미암아 완성해 주셨어요. 율법도 마찬가지지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율법을 만드시고 그 율법의 의미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완성해 주신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 바로 그 예수를 전했습니다. 예수님 성전을 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완성해 주시는 그런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이들이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말로 선동해서 사람들을 말하기를 이가 전하는 나사렛 예수가 성전을 헐고 그리고 모세가 전하는 그 규례를 폐하겠다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스데반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잘 생각해 보세요. 충동질하고 선동하고 거짓말하게 하고 그 얼굴이 어땠을까요? 아주 성난 짐승과도 같겠죠.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 얼굴이 마치 마귀의 얼굴과도 같다. 마귀는 보지 못했지만 그들의 얼굴을 보면 말을 보면 누구 말이에요? 마귀의 말이에요. 그리고 얼굴의 표정은 누구의 표정이에요? 마귀의 표정이었을 거예요. 자, 그러나 그와 다르게 스데반은 어땠는가 하면 15절 보시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어땠다? 천사의 얼굴과도 같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가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니 그의 말은 어땠어요? 진실했어요. 거짓이 없었습니다. 그의 말에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참되고 거짓 없는 그의 말. 그의 언어가 그랬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성령이 충만하면 제일 먼저 바뀌는 것이 있는데 말이 바뀌는 거예요. 말은요 그 사람의 인품, 그 사람의 인격을 증명하는 것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을 딱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왜? 내 말에 내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안에 충만하잖아요. 성령의 지배를 받잖아요.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바뀌는 게 뭐라고요? 말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 120명의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을 때에 그들이 제일 먼저 바뀌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말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각 다른 언어로 신비한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래서 예수로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하면은 제일 먼저 바뀌는 게 무엇이라고요? 말이라는 거예요. 스데반이 바로 그랬죠.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과 은혜가 충만하니 말이 다른 거예요. 여기 유대인들은 거짓말하고 선동질하고 나쁜 말하고 악담하고 거짓말하고 근데 스데반은 그렇지 않았죠. 성령이 충만하니까는 그 말에 힘이 있습니다. 거기에 거짓이 없습니다. 진실합니다. 능력 있습니다. 또 보세요. 그 얼굴이 어땠다고요? 성령 충만하니까는 사람들이 보기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 얼굴이 무엇과도 같았다. 천사와도 같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굴이 예뻐서 얼굴이 잘생겨서 천사와 같았다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얼굴이 별로 세상적으로 못난 사람도요.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럼 그 얼굴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딱 드리기 전에는 막 힘들잖아요. 막 세상에 근심도 많고 마음의 절망감도 크고 또 우울증도 있고 세상에서 얼마나 시달리다가 오게 됩니까? 근데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이 싹 들여다가다가 보면 그 사람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충만하게 듣는 말씀과 예배 가운데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또 깊이 경험하다가 보면 내 말이 달라지면서 동시에 얼굴이 확 펴지는 거예요. 그죠? 그 예배 드리고 난 사람의 얼굴이 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우리 세안교회가 바로 이런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되어져서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얼굴이 확 펴지기를 바랍니다. 그 얼굴의 모습이 어떤 모습과 같이 천사의 모습과 같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데반 속에 충만하게 역사하신 그 성령님은요, 살아계세요. 스데반은 죽었지만,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지만은, 그러나 스데반 속에 계셨던 예수의 영, 성령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고 오늘 여기 모여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마음속에 내주하여 역사하게 되어지고 그 성령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 말이 다르고 무엇보다도 오늘 하루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내 얼굴이 어때야 돼요? 천사와도 같은 거예요. 우리 집사님을 보니, 우리 성도님을 보니, 우리 전도사를 보니 얼굴이 뭐가 같아요? 천사와 같아요. 예수님을 보는 것과도 같아요. 나도 집사님이 믿는 예수를 믿고 싶어요.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증거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 믿음, 은혜, 권능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여서 내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얼굴이 심지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도 조차 천사처럼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하여 이 시대의 스데반이 되어 어려움 중에도 고통 중에도 포기, 낙심, 절망, 좌절치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힘써 전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가는 사도행전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이 구역을 위하여 기도드리는 날입니다. 박종수, 강미선 집사님, 박예찬, 박예성, 우시숙 집사님, 전지수, 최석진, 정순영 성도님, 우리 호주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딸 최효진, 그리고 아들 최병우, 윤관준 성도님, 그리고 김명호 어머님, 하나님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다 오늘 스데반처럼 지혜 충만, 믿음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를 위해서 살고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를 전하는 진정한 이 시대의 스데반, 예수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구역이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이 구역의 부흥이 우리 하나님 나라의 부흥, 우리 세한교회의 부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특별히 기도하시는 우리 길전도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스데반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함으로 깊이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조국교회를 위하여 이 땅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사랑하는 아들 전지수 97번째 1000번째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 하루도 변함없이 기도하오니 사랑하는 아들 주님 손 꼭 잡고 가게 하옵소서. 항상 주와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열심히 미래와 꿈을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지혜 그리고 능력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형통하고 잘 되어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아들 지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로도 기도하겠사오니 특별히 우리 세안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사모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믿고 맡겨주신 목회의 사명 마지막까지 끝까지 잘 감당하도록 은혜 그리고 위에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해 주시고 올 하루도 우리 세안교회가 교회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힘써 전파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영과 육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